하튼 서울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김요셉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정지의 성도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무렵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도 소그룹 모임에서도 늘 듣는 그 단어, 믿음.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저는 이전에는 믿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즈음에 한국에 계신 이모가 갑작스레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모의 암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죠. 저도 어느 날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이모를 위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모의 암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이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 질문은 한 달 넘게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시간 동안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무엇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걱정하고 흔들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 폭풍을 만나자 배 뒤편에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6절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제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하고 위대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헤아리려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내 걱정과 불안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면서 같은 길에서 매번 늘 보던 커다란 산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그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오래도록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속에 환하게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저 큰 산과 또 별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가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의 무능함, 어리석음, 의심과 걱정,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돌려 나의 무능함, 어리석음, 나의 죄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저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의심하고 흔들렸던 것,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의 문제를 더 크게 여겼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가족은 지금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모를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 받으시고 더 크고 굳센 믿음으로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 이신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루하후, 이 숨이라고 하는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이냐? 결국 그 정당성과 경계를 파괴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사랑이 이젠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그 사랑에 대한 방법, 다름 아니라 기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늘의 사랑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이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0계명을 함께 알아봤듯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대신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이웃의 사랑,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 통치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와 이 땅에 있는 양식과 용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기도문 안에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되게 됩니다. 도대체 주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암송하고 암기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까요? 단순히 그러한 메시지일까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루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다. 이 주기도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 그 삶 전체가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호흡, 이 능력, 이 사랑, 이 관계가 기도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생활하며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찬양은 좀 하겠는데, 말씀은 좀 듣겠는데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5분 기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안에 생명도 있고 호흡도 있고 능력도 있고 관계도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한데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못할까요?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 아닙니까? 세상과 구분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큰 평안과 평강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알고도 있고 하고도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변화가 없는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며 살아내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도 그 사랑으로 완성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기도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텐데,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그 증명된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는 이 공식 또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설교 때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그 안에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진리의 기도, 올바른 기도. 그래서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빌리 그램 목사님도 그렇게 매번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사랑과 능력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야 하고 무엇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제발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하늘의 사랑이 이 땅, 나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 사랑, 그 은혜가 이 땅에도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진정한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 1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로 출발합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심에, 아주 중요한 장소, 시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곳에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곳에서.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언제인지, 얼마 동안 하셨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한 곳에서입니다. 왜 그렇게 밝히지 않는지 말씀의 나중에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대로 흉내도 내고 모방도 내고 따라도 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기도를 할 텐데, 그럼 그 기준의 기도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의 기준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기준은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헬라어로 에토스라는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자주 하는 행동, 자주 하는 반복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의식적인 버릇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자주 했던 무의식의 습관들, 버릇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설적이고 더 반대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훈련된 삶의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이면 인식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도적이고 또 선택적이고 훈련적인 기도가 습관에 따라 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따라입니다. 습관을 따라. 이 따라가 습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 카타, 무엇으로?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카타입니다. 다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기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사랑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방향, 방식, 삶의 의도적 기준, 그 선택이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따라 기도하셨다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단순히 어떤 의무, 책임, 해야 되는 기도가 doing의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살아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여 습관에 따라 그 틀로 그 기준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안에, 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디서 했느냐?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요. 내가 원하는 취향이고요.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하지만 그것이 기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습관을 따라하는 기준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훈련받고 선택하여 그 삶을 방향을 그 사랑의 틀 안에서 넣는 기준은 이미 살아내고 살아내야 하며 앞으로도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탄생은 1절 그 기도하시기를 마치심에입니다.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마치고 주기도문이 시작됐어요. 왜 마쳤을 때 주기도문이 탄생됐을까요? 태동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마친 후에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누가가 이 제자 중 하나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도 왜 안 썼을까요? 또 의도적이에요. 한 곳에서 특정한 지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 중 하나가 어떤 사람도 특정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둘 다 밝히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든 누구와 하든 누가 묻든 누가 끝내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1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르쳐달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 주기도문, 주의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까?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하우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오해하죠. 착각하고요. 주기도문에 대한 인식이 이곳에서부터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 기도인데요. 이것을 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 또 기도에 대한 유대적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다 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그때 평생 아니라 그냥 민족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기도였고 마지막 무너지기까지도 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모든 신앙의 기초, 기준, 척도 다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죠. 그래서 3번을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고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거는 부족할지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했던 것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했고 열심히 했고 생명처럼 여겼던 이 기도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거가 붙죠. 같이, 어떤 것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아무리 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두 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 자와 같이 하지 말래요. 외식하는 자는 어떠한 형태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회당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기도하는 척을 좋아한 거죠.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 문 안에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살피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판사. 유대인의 판사. 그 앞에 한번 기도받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 돈 주고 기도받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 길게 기도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 또 계층, 그 질서의 척도가 됩니다. 아, 저 서기관에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기도하는 척, 삶의 불일치 하는 자를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 안에 포함된 바리새인들.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게 뭡니까? 정반대의 캐릭터,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인처럼 하면 되겠네?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중요한 단어죠. 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인이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데 일단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면 들으실 줄 알고. 이것이 그들이 갖는 기준이자, 기도의 기준이자, 기도의 바람이자, 기도의 척도이자, 기도의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중요한 건 제자들도 이 기도의 문화와 이 기도의 자랑이 익숙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세요. 그것을 봤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그것을 들었어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마친 후에 그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완전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 해왔던 기준, 해왔던, 들었던 그 모든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심에 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기도를 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전에 나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니까. 배우고 싶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완전히 다름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뭔가 다르다.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다르다. 마치 진짜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것 같다. 호흡, 루하흐, 서로 주고받는 호흡의 관계성이 있어 보인다. 깊다. 뭔지 모르지만 진지하다. 본질이 다른 것 같다. 그 안에 감격과 감동,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도 눈물이 나는 저 기도가 뭘까? 그때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것으로 탄생된 게 주기도문이에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한 소망에 불이 붙어. 나도 아미쿠스의 성도와 같이 기도하고 싶다.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이 나도 아미쿠스의 예배드리는 저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긴 주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것도 너무 단순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봤겠죠.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고백들, 기도의 내용들을 들었겠죠. 근데 뭔가 달라요. 유대인으로서 평생 해왔던 기도와는 뭔가 다른 기도예요. 요한의 기도.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도. 메시아에 대한 기도.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회개에 대한 기도. 길을 열려고 하는 기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의 태도의 기도. 뭔가 들으는데 달라요. 그래서 기도에 욕심이 생겼어요. 기도는요, 소망과 욕심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큰 관심이 없는 자는 위기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암기하고 암송하는 수준의 이러한 식기도가 아니라 진짜 루하우, 호흡의 기도로 그 사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라는 것이 언제죠? 호탄, 언제든지 기도할 때를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때, 암송할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라할 때, 외우고 흉내낼 때,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레게테 말하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레게테 담아서 기도하라. 무엇을 담습니까? 그 본질, 정신, 내용과 의미를 담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의 참된 기도의 정신을 망각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최대 순교자가 되었다. 의미 없이 반복되고 암송하고 암기하는 수준의 기도로 주님의 기도가 최대 순교자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아쉬우면, 안타까우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본질의 의미를 담아, 그 가치를 담아, 그 사랑을 담아 해야 되는 것이 매 순간 필요할 때 형식과 그냥 절차 수준으로 내려간 그 모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진정한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2절,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자들은 여기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상 자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는 것. 여기서 끝났습니다. 종교로서는 쫓아갈 수 없는, 열심으로는 관계할 수 없는, 나의 의로는 비춰질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기도. 아버지는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도움을 주시려고, 언제나 그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빠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아빠라는 단어도 참 좋은 단어고 필요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난입니다. 난, 난, 디시마야 이렇게 읽었잖아요. 난이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상고를, 우리에게 죄, 다 우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나라, 주님이 완성하실, 주님이 시작하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우리의 아버지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젠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하시지 않고 진짜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열매로 드러내주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야 이젠 네 어머니다. 어머니 이젠 당신의 아들이니. 새로운 가족의 관계의 구성에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예배 때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다. 이것이 행위보다 그 인정이 훨씬 더 중요한 출발이 주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족됨을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지금 가족이 밖에 찾아오러 왔어요. 진짜 혈육의 관계의 가족이. 멈춰놓고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힘들어서 내 기도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나는 감사의 조건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가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으로 그 복음 안에서 내 삶,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받아내는 자, 인정하는 자, 살아내는 자.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진정 기도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비시마야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래요. 하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하늘이 나올 때는 단수로 쓰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복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한 곳 지정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네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뭐가요? 주님의 기도가. 이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신 그 모든 고백에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도 진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의 기도 덕분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르침,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담은 기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왔던 나를 위한 기도, 내 루틴과 내 취향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막 띄우고 한 목소리로 틀리지 않고 함께 외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열광이 될 수 있고 멤버십의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한 기도, 기도를 기도되게 하기 위한 기도, 기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먼저 받는 그 기도, 기도의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사랑으로 열매를 내는 기도. 이 기도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 통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는 그 중보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선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또 은사와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D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CD 회사가 운영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CD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CD가 늦게 도착할 때가 있죠. 그때 CD를 기다리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방송을 듣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스마트폰 앱 등등 CD를 기다리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백성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거룩함보다는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이 승리할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세상은 여자로 상징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는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하죠. 또한 온갖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 온갖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세상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요. 그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은 보여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려 하고 또한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흉내를 내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짐승과 음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음녀를 멸망에 이끄는 것은 하나님 이전에 그녀가 그렇게 함께하였던 짐승이라는 것이지요. 짐승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악함입니다. 여인으로 비유되는 세상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자신들이 따랐던 사탄에게 버림받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사람들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